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볼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물론 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여정에서 보면 매우 다른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 제목은 광야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 상태의 믿음입니다 라는 긴 제목을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말을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여정을 앞서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어렸을 적 시절의 일들을 꺼내 보려고 합니다. 감추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당시 우르 지역과 시날 지역을 통치하던 왕은 함의 후손 중에 있는 니므롯이었습니다. 그 니므롯 통치하에서 군대 장관을 지내고 있었던 자가 데라인데 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당대의 여러모로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에서 와서 하늘 사방에 있는 별 넷을 삼키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넷이 다른 한 별에 흡수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본 당대의 별을 관측하는 그 박사들과 지혜자들이 이를 니므롯에게 고합니다. 이는 데라의 아들이 그때 태어났는데 그에 대한 징조로서 그 아이가 자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차지하고 그의 후손이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그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입을 모아서 왕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데라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같은 날 태어난 여종의 아들을 대신 데려가서 죽게 하고 아브라함은 동굴로 피난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어린 시절을 동굴에서 10여 년간 지냅니다. 그 후에 노아와 셈의 집으로 가서 39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은 그 아버지가 그 데라가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높이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을 갖게 한 겁니다. 아부는 아버지란 뜻이고 그 라함은 높이 들림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와 그 셈을 통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당대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데라도 함이 섬기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함께 하는 자였습니다. 50세가 돼서야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보니까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로 가득히 차 있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우상들을 모두 아브라함이 부숴버리죠. 그 아버지가 화가 나게 됩니다. 급기야는 그 아버지 데라는 이를 니므롯에게 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이 섬기던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겁니다. 니므롯과 그 신하들이 데라 등 그 모두가 아주 화가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50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하는 그 아이가
살아있게 되는데 그것이 웬일이냐고 그 왕이 데라를 추궁합니다. 데라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인 하란이 그렇게 하라고 제안해서 그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란과 아브라함은 나이차가 32살이나 됩니다. 그 형으로 인한 계략이라고 하므로 니므롯은 아브라함과 하란을 모두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제안을 하는 것이 이들은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왕의 화로인 카스딤에 던져 넣습니다. 이때에 일어난 일이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불에 타서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살아남습니다. 이로 인해서 니므롯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선물을 함께 주고 그때 선물과 함께 우두머리 종들 중에서 둘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에셀입니다. 데라는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우르카스딤을 탈출합니다. 일행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인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된 사레 그리고 가족들입니다. 사레는 맏형이었던 하란의 딸입니다. 롯과는 남매지간입니다.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하란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이들이 머물게 된 것은 목초지로서는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하란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숙제 하나를 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때에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가 죽기 6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70세에 낳고 75세에 떠났기 때문에 데라 나이는 145세입니다. 그런데 205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죽기 60년 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떠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충되는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당시를 이해하면 전혀 상충될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공식적으로 떠난 것을 75세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가나안을 답사한 적이 있었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종종 하란에 가서 찾아뵙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하란을 완전히 정리하고 떠납니다. 사도행전은 이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들었는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사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위협에 느낄 것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호 남매간으로 하기로 하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유는 사례가 매우 예뻤기 때문에 만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부부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염려한 것인데 잘 어울리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숨겨진 모습으로 가긴 했는데 검문에서 들키게 되었고, 사례의 미모에 그것을 본 애굽인들은 바로에게 사례를 상납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 여인을 좋아하긴 했는데 사례를 취하려고 하면 천사가 와서 접근을 방해하고, 또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례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임을 듣게 되고 많은 선물과 양식을 담아서 돌려보내는데, 이때 함께 보낸 자가 하갈입니다. 그 사레의 여종으로 보내지요. 그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왔고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갈은 종으로 붙여지기는 했지만 신분이 만만한 여인이 아닙니다. 하갈은 바로의 첩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옹주격의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서 이제 땅과 노비 그리고 가축대, 그 외에도 지위가 확보된 그러한 족장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다만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후손이 없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재의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다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셨는데, 역시 실제로 잡히는 것은 후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 차례 번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것이겠습니까? 이게 막연히 그냥 믿었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사본이 번역본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같은 맥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은 진정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한참 후에 일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